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또 청년부 예배에 우리 함께한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일본에 메이지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1860년대부터 1912년대까지 이 메이지 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이 살았던 그 시대를 메이지 시대라고 합니다. 이 메이지 시대에 사무라이 출신의 니지마 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니지마 조는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나름 군인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일본을 정말 부흥시킬 수 있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지마 조는 그 당시에는 좀 특별하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군대의 그런 육군 사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미국에 가서 그 유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지 또 서양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그 당시에 들어온 여러 가지 서양에 들어온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 우연히 성경책을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딱 봤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딱 읽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이 니지마 조의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일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게 정말일까?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마음속에 니지마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지마 조가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라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우연찮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또 목표는 훌륭한 군인이 돼서 정말 미국에 있는 신식 그런 무기들을 다 배우고 병법을 다 배우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미국에 딱 도착해서 거할 곳을 찾다 보니까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미국인들을 만나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명문인 에머스트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에머스트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일본인으로 최초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 니지마 조가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목표였냐면 훌륭한 군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미국에 유학 와서 미국인 그리스도인을 같이 생활하고 또 에머스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 게 군인이라는 그런 목표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이 군대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학으로 과를 전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열심히 이제 배우고 나서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금 일본에 돌아오게 되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내가 우리 이 일본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우상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전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도시사 대학을 세웠어요. 도시사 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없을 뿐더러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 대학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학교는 우리나라의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이 공부할 정도로 명문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도 메이지 시대에 정말 유명한 6명의 교육자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니지마 조를 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도시자 대학을 통하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대학교 가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기독교 인물을 배출하는 그런 명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다소 익숙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동부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갈릴리와 각 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집이 좀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3, 4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자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막 몰려드는데 집 안에도 사람이 꽉 차게 되었고 집 밖에도 사람들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중풍병자를 들고 메고 오는 4명의 무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들을 메고 오는 이 4명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요 4명의 사람들이 어깨 하나씩 메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이제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왜 들고 오냐면 이 4명의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문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정말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면 고침을 받더라. 정말 불가능한 병도 고침을 받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들은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치유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하여서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믿음은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째 메고 가는데 그 집에 사람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께 갈 수 없었고 집 근처에도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이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뚫고 예수님께로 우리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앞에 갈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래? 그러면 저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기와를 뜯어내고 그 아래로 예수님을 침상째 내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있는 기와를 떼내고 구멍을 낸 다음에 그것으로 사람을 내린다? 그런 거는 아마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도저히 웬만한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집인데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내려놓고 구멍을 뚫고 침상이 작겠습니까? 침상채로 줄을 메어가지고 내린다. 그거 정말 상상만 해도 황당한 일이고 실행으로 옮길 수도 없는 일인데 이 4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해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친구를 예수님께로 앞에 내리겠다라는 그러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침상을 내렸지만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 지붕을 다시 복구해야 되고 그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쳐다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로 친구를 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결국에는 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려운 장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북극을 탐험한 피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북극을 처음으로 이제 탐험을 간 거예요. 얼마나 춥습니까? 북극이 영하 40도 50도 됐는데 이 피어리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이 북극을 정복하지 못하고 조금만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실패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북극을 탐험하는 가운데 동상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발가락을 무려 8개나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어리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동상으로 인해서 발가락을 잘랐던 그런 가운데서도 그 병원의 벽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나는 길을 찾고야 말겠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그 벽에다 글을 쓰고 다시금 북극으로 도전하며 탐험의 길을 떠나고
결국 이 피오리가 최초로 북극을 탐험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신념도 이렇게 갖고 행하게 되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떠한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진우 청년도 얘기했듯이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그런 것도 접하게 될 때 정말이지 인터넷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중국 공산당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폭파시켰거든요. 폭파시켰는데 댓글에 막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폭파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글에는 모든 코로나 질병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월 2일 날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2월 2일 날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은 사실상 없다라는 그 취지의 기사가 나왔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월 1일 정부 세종청사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킨 상태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대면 예배는 감염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사전 방역 조치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부가 1년 동안 통계를 딱 했다 보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걸린 것보다 그냥 나가서 밥 먹다가, 나가서 어디 회사에서 몸이 있다가, 사우나 가서 계속 잠을 자거나 이럴 때만 걸렸지 예배를 통하여서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확진자 같이 예배 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2월 1일 날 정부에서 사실로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믿음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인터건과 IM 선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안전하고 예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비록 전체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극소수의 잘못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신앙은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145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뒤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이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바로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가지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또 있어요. 중풍병자의 그런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0절 말씀인가요?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고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뭐냐면 그 4명의 믿음을 보고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중풍병자의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4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은혜로 능력을 주셔서 고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인도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와 내 친구와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를 자세히 보면은 노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머지 7명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일을 할 때 은혜를 내려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행함도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적이 있지요. 한 주인이 외국에 나가게 될 때 종 3명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기도 했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달란트 10달란트 주면서 일을 맡겼어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돌 때까지 장사를 열심히 해라고 맡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이것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1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파묻어 놨다는 거예요. 땅에 파묻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모든 종들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더 남겼습니다 할 때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요, 이 1달란트 별거 아니라서 그냥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것을 그냥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능력도 다르고 집안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23절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내 죄를 사함을 받아내려 먼저 말씀해 주실 때 주위에 있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랍비고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따질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난데,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메이고 왔지만은 몸에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누렸는데 어떠한 축복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하지만 가장 큰 이적과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적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가장 큰 이적이고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자기 병을 고치러 갔는데 병뿐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중풍병자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복을 구했지만 예수님 그보다 더 큰 축복, 영혼의 그런 모든 죄악, 원죄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는 그 은혜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행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불쌍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그대로 있고 예수님 모르는 삶, 예수님 모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정말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가르쳐 주었듯이 한번 천국에 가고 한번 지옥에 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인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말씀을 전했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송명희 시인이 정말 많은 시도 쓰고 책도 썼는데요, 이분이 뇌성마비고 정말 몸도 부자연스럽고 태어났을 때 그리고 자라면서 자기의 몸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저 같은 사람을 태어나게 했습니까? 어머니, 저는 손도 부자연스럽고 말도 부자연스러운데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라고 어머니에게 많이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 환경을 탓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때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돈이나 건강보다 더 소중한 죄에서 삶을 얻었다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때 그 감사로 시와 찬양을 써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잃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맺고자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정말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가겠다, 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이 중풍병은 반드시 치유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의 은혜까지도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중풍병자의 친구들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신앙의 어려움과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